요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현대인들이 이전 어느 때보다 지식을 많이 갖게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건강에 관한 지식은 아마 한 50년 전 의사들 뺨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아프지 않는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또 있다고 하면 정말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하면 몸이 피곤하게 마련이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룻밤 쉬고 나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고 에너지가 재충전이 되는, 이게 잘 순환이 되면 적어도 몸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 여성들은 23살이 클라이막스고, 육체적으로 남성들은 20살이 클라이막스라 어떤 의사가 쓴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20살, 23살을 지나면서 클라이막스에서 서서히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들은 이제 20살을 넘어서면서 몸이 늙기 시작하고, 여성들은 한 23살쯤부터 그 현상이 온다는 건데,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게 뒤로 조금 더 추워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 폐 안 끼치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니까 먼저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치유받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이 맑게 깨끗하게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산막이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제1막 인생, 제2막 인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막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맞게 될 영원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자세히 알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간간히 영원한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만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설명해봐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오면 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면서도 사는 건 이런 거다 하는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 때 여러분 결혼에 관해서 선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싸울 일이 없고, 예수 믿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 무슨 싸울 일이 있고 행복할 거 말고 뭐가 있겠냐. 참 순진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배들이 결혼하면 후회한다, 안 하면 더 후회한다,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총각 시절을 보냈는데도 사실은 결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이제 결혼한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을 지나면서 이게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비로소 사실 은퇴하기 전까지는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작년 1월입니다. 1월부터 제가 쉬기 시작했고 은퇴식은 작년 5월에 했는데,
비로소 둘이서 밥을 같이 먹고, 전에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전쟁 치르듯이 그냥 잠깐 앉았다가 먹고 일어서야 되니까 비로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같이 얘기를 하고 힘든 일도 얘기를 하고 이제 비로소 결혼 생활을 제대로 좀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그 첫 인생, 1막 인생, 그리고 2막 인생,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텐데, 지금 이제 3막 인생의 세 번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먼저 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저도 이제 암을 한번 앓았고 죽을 뻔한 고비를 전에도 40대 초반에 넘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40 초반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또 특히 최근에 이제 암 수술을 받으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헬리나 오웬의 거울 너머에서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을 읽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썼는데, 뭐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병석에 누워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염려를 하고 뭐 걱정하고 이러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구나, 그 기대감이 마음속에 막 생겨나는데, 그런데 친구 의사가 자기를 살려버렸습니다. 깨어나고 나니까 이 누가 뭐 니긴지 누군지 이 친구가 당신을 살렸다고, 그 어려운 수술을 잘 해내서 살렸다고 고맙다고 말은 했는데 좀 섭섭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가게 놔두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뭘 좀 준비가 덜 돼서 나를 좀 더 놔두시나, 아니면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놔두시나, 그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느꼈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면서 남은 길을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하나 하는 마음, 담담하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평범하게 쓴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표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될지, 아니면 미리 의사로부터 몇 달 남았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좀 준비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 하나는 우리 앞에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무리 상상해봐야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다. 요새 그런 기대를 마음에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쉼을 제가 제1막 인생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 쉼을 제2막 인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 인생의 무게가 있고, 20살짜리에게는 20살 인생의 무게가 있고, 다들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벗어놓지 않으면 누구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짐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이 죄짐을 벗어놓지 못하면 돈을 좀 벌어도, 세상에서 명예를 좀 얻고 출세를 좀 해도, 괜찮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이 죄짐을 비롯한 우리의 짐을 제대로 벗어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첫 번째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안 합니다만은 이제 현장 목회를 떠났으니까. 근데 늘 교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 이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늘 해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바빠 죽겠는데 교회가 또 뭘 이런 걸 또 해가지고, 교회 그래도 내가 장로고 뭐 권사고 집사고 내가 교회 좀 열심히 가는 사람으로서 모른 척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바빠도 요즘 하나님하고 내가 상당히 좀 거리가 생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마음을 좀 바짝 붙잡고 좀 하나님하고 좀 밀접한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고 그냥 등 떼밀리는 대로 일어나지면 가고 아니면 컴퓨터 앞에 한번 앉아보고.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반응이 우리의 건강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도 몸이 조금 아프면 금세 의사한테 달려가고 약도 먹고 그래야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야 병이 작을 때 고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맥이 풀려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가 너무 지루해지고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도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부담감만 자꾸 생기고, 이런 뚜렷한 증상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의사한테 달려가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펴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런 실험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게, 약속하신 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짐을 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선에 죄짐은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그 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 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끊어져 있는,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내가 움켜쥘 수 있는 조금의 자원을 가지고 혼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하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자유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교회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짐을 우리에게 내려놓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사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94년 11월에 남자 사역반을 인도하던 중에 코피가 터져서 별거 아니다 생각을 하고 일단 중단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새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한양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때 의사가, 그때 우리 박철원 장로님이 그때도 그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있는데 바로 그분 과로 제가 간 거죠. 우리 이재혁 장로님이 그때 한양대학병원에 부원장으로 있었고,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거기 의사로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귀빈 대우를 받았는데, 그 귀빈 대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자가 돼서 실려갔는데, 피를 흘리고 실려갔는데, 어쨌거나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고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는데 운동해야 되고 건강 관리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영동시장 가서 운동화 산 겁니다.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청년이었던 우리 윤 장로가 저한테 신발을 하나 줘서 와, 영동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운동화하고 나이키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신발을 몰랐습니다. 그거 신고 영동고등학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테니스도 한번 해보다가 마당에서 또 뭐 배드민턴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거의 되면 이제 안식년을 가서 이제 그 풀로신학교에 있으면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년 동안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뭐 공부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하고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그 1년이 참 제 생에 중요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예민한 때 1년 동안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돌아와서 89년 연말에 돌아와서 사역을 잘 시작했습니다. 정말 참 기쁨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근데 90년인지 91년인지 아무튼 돌아오고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 건강도 잘 회복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정말 훅 마음에 들어오는데 왜냐하면 이미 한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죽음이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이 안 되던 그런 상태니까 그러나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되고 이거 내가 지금 만약 죽으면 어떡하지? 교회야 뭐 또 새로 담임 목사님 올 거고 우리 집사람 아직 아이들 어리고 홀어머니 생활비도 내가 다 보내야 되는데 이 내가 떠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세상에 이 두려움이 한 석 달을 갔습니다. 석 달 동안 앉으면 아무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거하고 씨름한다고 새벽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뭐 두려움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만 전부 뽑아서 그냥 뭐 계속 읽어보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구해서 읽어보기도 하고 한 석 달 동안 몸에 착 달라붙어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한 석 달 후에 그때 우리 그 복음주의 목회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10여 명 정도의 그 친구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부부가 함께 모여서 1박 2일로 근교에 나가서 뭐 토론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책 읽은 독후감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인데 양지에서 그 모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한 2시쯤 모여서 점심 먹고 모여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까지 뭐 한 20명 부부가 모인 겁니다. 회장 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사회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정 목사님 지금 은퇴하신 울산에서 은퇴하신 정 목사님이 그때 우리 그 모임의 회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둘의 교회에 있을 텐데 제가 목사님 설교는 오늘 10분만 해야 됩니다. 예배 20분. 꼭 예배를 드려야 뭐 1박 2일짜리 그래도 목사들 부부들 모임인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습니다. 목사님 예배 20분, 목사님 설교는 10분. 찬송 하나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광고하고 설교 10분에서 20분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 앞에 앉고 우리 회원들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지,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까지 설교자가 딱 말을 했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의 식구들과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대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귀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에 하나님이 제 가슴을 치시는데 그 뒷부분은 설교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설교자는 10분 설교하라 그랬는데 앞에서 총무가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날 설교를 한 30분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그런 방식으로 내려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믿음이 조금 더 생겨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움이 느껴지면 기대하는 마음이 그보다 좀 더 커지는 이런 평생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다. 제가 이 교회 17년 잘 있다가 개척교회를 한다. 제가 그런 거 할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박 목사가 굉장히 저돌적이고 모험적이고 참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한 일주일 동안 사람 아무도 안 만나도 편안하게 책 한 권만 있으면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그만두고 개척해라.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전 개척교회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그 개척에 대한 두려움, 또 정든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큰 기대감,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할런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런지, 이런 기대감을 하나님이 조금 더 크게 주시면서 긴장 속에서 즐겁게 감당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공급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만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너희 그 수고로운 짐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짊어지 마, 내게 와라. 우리에게 가슴 아픈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를 와서 설교 중에 들려주었던 개인 간증인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에 간사한테 본문 제목을 주면 주보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인쇄소로 가고 토요일 아침에 인쇄소에서 새 주보가 도착하는 이런 시스템을 그 교회 당시 가지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화로 간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간사가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나가니까 주보가 책상 위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면에 나와 있는 본문 제목이 제대로 나왔나 이걸 먼저 보는데 설교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가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나?
그래서 막 확 짜증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제목을 내가 준 대로 안 써놓고 지 마음대로 그냥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그래서 인터폰을 들고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딱 들고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제목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도로 내려놓고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내놓고 뭐가 더 필요해에 초점을 맞춰서 원고를 다시 좀 고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날 그 예배가 참 잊혀지지 않는 은혜로운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 설교가 궁금하시면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오래전 설교긴 해도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우리가 참 잘 기억하는 다들 좋아하는 귀절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 앞을 지나가고 여러분 그게 그냥 낭만적인 그런 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현실 얘기가 거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버티고 있는 그 자리를 왜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내비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죽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 이 세상에서 죽음 없는 곳이 어디 있으며 원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도처에 죽음이 가득하고 뉴스를 들으면 막 죽음 얘기로 그냥 막 가득하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있기도 하고 내가 그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초점이라는 겁니다. 원수가 뭐 하나가 있냐 둘이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원수가 힘이 얼마나 세냐가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골짜기가 1km냐 10km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냐 아니면 돈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내가 갈구하고 있느냐. 만약 우리가 여호와께서 내 짐을 지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내 짐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우리가 평생 기도하게 만드는 이런 기도의 짐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짐을 그분의 발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여호와가 인도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그렇게 탁 풀리듯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그때 구체적으로 뭘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은 한 석 달이나 그 문제에서 풀리질 않으니까 복권을 한번 사볼까? 혹시 하나님께서 복권이라도 하나 당첨되게 해서 내 지금 통장에 돈을 한 몇 억 넣어놓고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목회를 좀 하고 교회를 하게 하실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말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심지어 내 연약함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내딛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1단계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내 죄짐을 져주시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죽는 날까지 반복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죽는 날까지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하고의 씨름도 죽는 날까지 해야 하고 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죽는 날까지 우리가 누려야 하고 또 인생의 짐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 짐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가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쉼은 29절입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첫 번째 쉼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쉼은 내 짐을 내려놓고 얻는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쉼은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짊어지고 얻는 쉼입니다.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쉼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두 번째 쉼은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짐이 가득한데 내 어깨에 지금 나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비롯한 짐들이 얹혀져 있는데 내 허리도 제대로 펴기가 어려운데 내가 누구의 짐을 진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 쉼을 주시고 허리를 편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쉬게 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된 우리에게 자 이제 내가 너를 두 번째 쉼으로 데려가마. 이번에는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짐을 내 아들인 네가, 내 딸인 네가, 내 제자인 네가, 내 대리인인 네가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짐을 대신 져다오. 그게 두 번째 쉼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29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내가 5년을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짐 져달라고 부탁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 더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내게 주신 책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할 때 혹은 결혼할 때는 예수를 안 믿었더라도 늦게라도 결혼할 때 예수 믿었으면 결혼할 때 또 늦게라도 우리의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지고자 하는 짐을 대신 져달라는 부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첫 부부 아담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그 돕는다는 말을 어떤 학자가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걸 읽고 제가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단어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의 뜻인데 그 에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돕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돕는 배필 그럴 때 그 에셀,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학자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 학자를 믿고 구약 성경에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모든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100% 하나님의 동작에 그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아목의 선지자를 도우셨다. 이런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동작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딱 한 번 너희 부부가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하나님의 동작을 표현했던 단어가 똑같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제가 그 퀴즈를 그분의 그 연구 결과물을 읽고 단박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하고 싶은 겁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활동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와이프가 되고 싶고 내 남편이 되고 싶고 나와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셔서 내 아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내 아내에게 맡기셔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저는 이 해석이 창세기 2장 18절을 해석하는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참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 부모 자식 관계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내 백성으로 내 제자로 키워다오. 여러분, 가정에서의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하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업주부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월급쟁이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뭐 돈 많이 주는 데면 뭐 쉽게 옮겨갈 수 있고 돈 많이 주는 일이면 뭐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이게 우리가 회심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바른 성경관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이 비싼 땅에다가 1976년에 세웠습니까? 시시하게 할 바에는 뭐 다 팔아서 이 비싼 땅에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말지, 왜 하나님께서 굳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왜 우리를 목사를 시키시고 집사를 시키시고 교사를 시키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고 그냥 막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고 벌어먹고 살라니까 막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바라볼 뿐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일과 인간관계, 이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바르게 보셔야 하는 겁니다. 허투루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두 번째 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첫 번째 쉼보다 뭐 더 큰 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면 1996년에 우리 서울 영동교회 당회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연세 드신 장로님들은 박 목사가, 젊은 목사가 하도 하자고 난리를 떠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한 면도 좀 있었고, 또 젊은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키우고 해보자, 이런 이제 면도 좀 있었고, 어쨌거나 뭐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지금은 제가 떠난 지가 세월이 하도 많이 지나서 이제 이 교회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22년 전 서울 영동교회를 제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애가 터지게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뭐 노방전도를 하고 이런 건 잘 못해도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뭘 해보려고 참 애를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손봉 장로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저도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늘 우리 손 박사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했던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담임 목사님으로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직함만 없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믿고 33살에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40대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당회에 들어가면 아버지 나이의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제가 목사 될 때 벌써 장로 6분이 계셨고 그 후에도 계속 장로를 세우도 저보다 어린 장로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무엇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뭔가를 느끼고 가면 당회에다가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 운동 한번 해봅시다.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떨었는데 제가 겁도 없이 우리 더 이상 이제 검소의 상징으로 에어컨 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 예배가 좀 되도록 해봅시다. 제가 겁도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리 손 박사님이 그릇이 큰 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때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 박사님이 에어컨 없는 거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강단에 꽃 안 꽂는 거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장로가 돼서 이제 저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목사도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손 박사님한테 제가, 손 박사님, 검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아래 위층 꽉 차고 6월, 7월, 8월, 9월까지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어컨 놓아야 됩니다. 참 제가 그때 신앙적인 생각으로 말했지만은 나이가 좀 더 들었으면 제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손 박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손 박사님과 장로님들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그대로 했고 우리 손 박사님이 그걸 그대로 동의했습니다. 당회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직회 그것도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럽시다. 재직들 한 100명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이 있고 오늘 이 투표에서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당회가 결정을 해도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날 두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 두 분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은 박 목사가 영국 가서 공부한답시고 갔다 오더니 변질이 돼서 돌아왔다. 저는 그게 변질이 아니고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 집에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강남 사는 분들도 에어컨이 별로 없을 때긴 합니다. 그때가 자가용 갖기 시작하고 에어컨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인데 여러분이 시원하게 예배 드리는 이 에어컨 설치에 제가 한몫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배웠던, 제가 목사로 있었다고 생각이 안 되고 정말 제가 배우는 사람으로 있었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 교회에 있다 갔습니다. 17년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장로님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이거 이해하실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운동합시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우리가 그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생각하니까 장로님들이 기가 찼을 겁니다. 이거 젊은 목사를 세워놨더니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런데도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팔고 은광여중여고 인수하기로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이 다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예배당 하나 남겨서 거리가 멀진 않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립개척교회 하나 세우고.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IMF가 터졌습니다. 무산될 때 참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IMF가 딱 터지는데 그거 진행했으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훈련 기간이었던 겁니다. 기독교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훈련했던 겁니다.
실수는 뭐 실수라기보다 그런 경험은 반복됐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개척을 했는데 우리 조장로님 여기 있습니다만은 개척하자마자 땅 10,000평을 분당에 샀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주저됐습니다. 그런데 그 10,000평에 학교 못 지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땅을 샀는데 학교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을 산 겁니다. 학교는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막 얘기가 길어지니까 못 지었습니다. 출석교인이 4,000명이 넘고 1년 예산이 80억 가깝고 땅 10,000평을 사놓았는데 저는 그 정도 준비됐으면 기독교 학교 할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임기가 다 됐습니다. 13년 임기가 다 됐습니다.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드웨어 준비가 아니고 네가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생각할 때 교회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교회는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한 적이 없고 소그룹이 중요하고 강해 설교가 중요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학교는 제가 전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지 못한 채 하드웨어 생각만 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기가 다 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느 한 교수님을 만났을 때 그 교수님의 조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학교가 대한기독교 학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 건물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교사만 있으면 된다.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돼서 제가 그만두고 나왔는데 제가 나올 때 150명 교인들 파송받아서 그때는 숫자를 딱 끊었습니다. 동백으로 내려간 겁니다. 제가 분당에서 동백으로 이사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지 모르는데 내 임기 중에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은 땅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인 150명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땅 주시는 동네로 이사를 가야지 어떻게 내가 이사를 가겠냐 조금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뭐 어떻게 감당할 거라고 그런 걸 주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 운동에 헌신을 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오면서 결국 준비되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 긴 과정을 거쳐서 교인 150명과 함께 동백에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동백에 하나님께서 8,00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경매 가격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내주셔서 큰돈 헌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고 제가 암 수술 받은 때가 교회 마지막 건축이 학교하고 교회 마지막 건축이 딱 끝나고 난 그 이듬해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니까 일에 너무 제가 파묻혀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예상했던 때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여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샘물교회에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 몇 명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그 큰 땅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일에 누구를 쓰셨는지 아십니까? 98년에 우리 영동교회에서 저희들을 파송을 할 때 그때 어른이 한 110명, 아이들까지 해서 한 200명 가까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한 120명 어른이 대학생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가 파송을 받았는데 그때 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인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목사님 큐티하는 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시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부인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원래 믿던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이고, 바로 여기 노련동 요 바로 요 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 쫄딱 망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망하고 예수 믿은 분입니다. 함께 분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인데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사장을 맡아달라고 대기업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맡아가지고 경영을 했는데 굉장히 경영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게 흑자부도가 났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올해 몇 년을 이분을 지켜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콜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기독교 학교 운동에 헌신을 하기로 한 게 한 13년 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프타임으로 들어와서 좀 하다가 중학교를 시작하기 1년 전에 풀타임으로 불러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분이 동탄에 있는 기독교 학교의 총괄교장으로 내려가 있는 권문영 장로입니다. 제가 샘물교 은퇴식을 작년 연말에, 샘물학교 은퇴식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우리 총괄교장, 제가 총괄교장이고 총괄교장 대행이 샘물학교는 우리 권장로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 교회 출신인 이 교회의 청년이었던 윤만선 목사가 27년을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윤만선 목사가 이제 이사장 취임을 하고, 근데 총괄교장으로 총괄이사로 섬기기로 한 집사가 누군가 하니까, 제가 단에 서서 우리 네 사람이 새로 일하는 두 사람, 물러서는 사람, 우리 두 사람, 네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울영동교회 출신인 겁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네 사람이 다 서울영동교회 출신인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꿈을 꾸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샘물교회를 거쳐서 우리 네 사람이 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샘물교회를 거쳐서 은혜 샘물교회까지 내려간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롭게 일을 시작한 그 형제는 우리 샘물교회 영동교회로 장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와이프가 우리 교회 처녀고 우리 권사님 장모님이고,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독교 학교 운동에 그렇게 헌신할 줄 알았습니까? 또 우리 윤 목사하고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퇴임사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네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냐고.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울 영동교회 출신이라는 걸 내가 오늘 새삼 깨달았다고. 그때 우리가 다 똑같은 꿈을 꾸었던 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권 장로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윤 목사가 함께 섬기도록 수석 부목사로 일하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후에 제일 후발 주자로 동참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울 영동 교회에서부터 이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 교회에서가 아니면 제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가서 우리 네 사람이 다 서울 영동교회 출신이라는 얘기해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요. 또 그렇게 길을 가다 보면 기독교 학교 운동에 헌신을 해라. 이런저런 하나님의 도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저축도 하고 돈의 힘을 의지해서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렇게만 우리가 살면 거기에 쉼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이런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도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하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쉼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한번 이 기도 제목과 간증을 여러분에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어떤 권사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방송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도 선교관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한테 맡기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암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땅 3,800평을 목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선교사들 은퇴 마을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우리 건축하는 장로님을 보내보니까 땅이 너무 좋다고. 그리고 그때 제가 OM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OM 배가 로고소가 인천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교단체 대표들이 한 10명 정도 모이게 돼 있어서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들 너무 좋아하면서 해보자고. 근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이 권사님이 그만두자는 겁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는 딱 한 번 만났고 우리 이제 실무를 맡은 이제 총무가 선교사가 그분을 계속 접촉을 했는데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그분 이종사촌 동생이 제 친구 목사인데 그만두자는 겁니다. 참 사람 스타일 구겨지게 선교단체 대표들 앞에 지금 막 다 설명하고 뭐 해보자 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유 내가 학교도 지어야 되고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짐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한 3년 지났을까요? 또 어떤 분이 또 후배 목사 한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땅 주겠답니다. 그 만나보니까 사람이 점잖하게 괜찮아요. 이번에 땅이 더 좋아요. 야탑동 안쪽에 있는 그 도촌동 쪽에 있는 산인데 가보니까 너무 땅이 좋은 겁니다. 또 팀을 만들고 이번에 한 6개월 지나니까 또 그만두자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마음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일이면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우리 땅을 하나님이 8,000평을 주셔서 여기에다가 은퇴마을을 조금 더 해서 해보자. 그런데 제가 4년을 빨리 은퇴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는 했지만 은퇴하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돕자 그러고 있는데 석 달 전에 이번에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은퇴하고 지금 이제 있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 내가 갑자기 땅이 생겼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땅? 글쎄 말입니다. 건축을 해줬는데 그 건축비 대신에 지금 땅 가져가라 그래서 땅을 4만 평을 지금 받게 생겼는데 땅을 받고 보니까 목사님이 가끔씩 얘기했던 그 은퇴마을 생각이 나서 그거 할 수 있겠냐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딘데요? 그러니까 양평이라고 그래요. 양평이면 좀 먼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그 땅을 법적으로 이제 이전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가보자 그래서 3주 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보니까 양평이 아니고 퇴촌인 겁니다. 너무 위치가 좋은 겁니다. 이 양반이 땅 받는 위치를 양평인지 퇴촌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는 가보지도 않고 양평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광주시에서 종교시설 지을 수 있다고 답을 받았다고. 이제 은퇴하고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땅을 그냥 무료로 기증하는 장로님이 있긴 해도 이거 짓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땅 내는 장로님이 우리 학교 건축한 장로님인데 그분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로 학교 건물을 지어주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약 하게 하시면 제가 지금 이 일을 옛날 사역할 때처럼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을 제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우리 학교를 할 때 우리 고문영 장로님, 우리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성남에서 마라톤이라는 장애인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 담당 목사가 역시 우리 서울 영동교회 출신인 이현주 목사라는 거 여러분 이현주 그래봤자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 여기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여기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 셋 중에 둘이 장애인입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지금 장애인 사역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귀하게 헌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 없었으면 저는 목회자고 목회 외 사역은 내가 직접은 못한다. 사람 있으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늘 그래왔는데 지금은 제가 목회를 직접 하는 건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섬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도전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러고 있는 저한테도 이런 도전을 하시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실 겁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참 돈도 별로 없고 한데도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자기가 선교관을 직접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걸 부인이 다 청소를 하고 손님들 오면 가고 나면 다 빨래 자기가 다 하고 그 비용을 100% 자기가 부담하면서 선교관을 하는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집사님이 두 가정이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머리가 숙여집니다. 왜 이러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히려 중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해보니까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 간에 자식을 키우고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과 더불어서 어떤 분은 회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고 그 사람을 케어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고 회사 안에서 그룹을 만들도록 인도함을 받는 이런 형제도 제가 도운 적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탁하는 일이 그게 작은 일이든 골목 청소를 하는 일이건 무슨 일이건 우리가 헌신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들으니까 골치가 아프다. 참 힘든 얘기를 박 목사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짐이 무겁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점에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실패 과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무겁다고 느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늘 주님이 공급하셨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이 짐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고 느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면 그게 너무 쉽고 가벼운 것은 그 짐 자체가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그 짐이 무거워도 그 짐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볍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그 골치 아픈 일을 다 하나 뭐 다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하나님이 짝을 바꿔주시면 모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건 저 인간하고는 안 돼. 바꿔봐야 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 짐을 가볍도록 쉽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 앞에서 마음을 무겁게 갖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맡겨주신다면 정말 한번 오늘보다 내일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즐겁고 기쁘게 더 평안을 누리게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하고 강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쉼의 약속, 건강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이 쉼을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잘 따르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내 남은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먼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